우리가 보통 지금을 주후 2020년, 그다음에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서기 2020년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AD 2020년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로 합니다. 이 기준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이전과 이후로 두 시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기원전은 Before Christ 그런 의미고요.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 AD,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BC와 AD, 또 주전과 주후, 기원전과 기후, 서기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석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선교 그리고 예배, 우리의 어떤 헌신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듯이 교회도 백신을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대, 이후의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 우리의 어떤 교회를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준비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화상 예배를 경험하면서 지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가 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해방 이전과 이후, 6.25 이전과 이후,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전과 이후, 또 근대에 와서는 IMF 이전과 이후에 이 땅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나 교회가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던 그 자리에서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그런 성장했던 기업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역경과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밀려오면서 밤이 점점 깊어갈 때에 바다의 작고 큰 배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어떤 조명등이나 불빛이 없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이 깊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반드시 등불과 같은 인물을 들어서 그 시대를 밝히셨고 영적 어둠을 일깨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사용된 인물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갔으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중심 속에서
잘 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 시대에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만렵이 바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의 만렵은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배교와 예언적 무능력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아모스 8장 11절에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그런 빈사 상태 직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였고 어둠의 시대였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바로 엘리의 만렵과 같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더 귀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강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고 말씀이 희귀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 영적인 아름다운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란 것은 바로 계시, 예언, 묵시, 신령한 꿈, 비전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꿈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깜깜한 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매우 드문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나? 엘리 말립의 시대는 어떠했느냐? 물질 만능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니까 고기를 기름에 태우기 전에 취하였다. 2장 1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입니다. 과거에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는 성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밥하기 전에 조금의 한 컵에 쌀을 모아두었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 성미 쌀을 교육자들이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쌀이 햇살이면 햇살, 묵은 쌀이면 묵은 쌀, 그게 같은 종류라면 밥할 때 이게 물을 잘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햇살, 묵은 쌀, 막 찹쌀 막 섞여가 있잖아요.
밥 한다는 게 오늘 밥할 때 물량하고 내일 밥할 때 물량하고 다릅니다. 그래 밥이 식은 밥같이 바삭바삭하고, 저도 그런 밥을, 성미밥을 먹었습니다, 목회할 때.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미를 모아놓고는 그 성미를 장로님이 사가지고 가고, 햇살을 사다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도 또 햇살을 또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또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그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제사 드리고 나서, 번제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교육자를 위한 분량이 있는 그 음식만을 어릴 적부터 혼내와 비나와서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성미 먹기 싫다는 겁니다. 기름에 튀긴 고기, 불에 태운 고기 난 먹기 싫다. 나는 생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고기를 기름에 태우기 전에 잘라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었던 혼니와 비나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중간에 가로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당시 제사장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도 무시하고, 돈 때문에 온갖 죄악들이, 범죄가 일어나는 이 시대, 바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물질 최고주의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저는 엘리 말렙의 시대처럼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두움, 영적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엘리 말렙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적 음란이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혼니와 비누아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적 타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 혼니와 비나스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백성들의 성결을 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의 주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어쩌면 엘리 말렙의 이 시대보다도,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27장 21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등불이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됨으로써 그 불을 불밝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항상 하나님은 등불과 같은 지도자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워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에도 등불을 준비하시는데 꺼지지 아니한 등불이 바로 사무엘이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쪼대로 내가 했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 해도 안 되지.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맡기라. 내게 순종해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공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대가 어쩌면 엘리 말렙의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등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등불이 되겠습니까? 제가 등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이 나누가 섬김교회가 이 지역과 이 대구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준비된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 있었는데 그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짓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기, 허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찌해야 좋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내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 등불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를 등불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2절에는 사무엘이 그의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자, 처소, 늘 잠자리 드는 사무엘이 처소에 누웠는데 그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대기까지만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젖대고 난 뒤부터, 우리는 젖대면 뭐 2살, 3살이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젖을 뗐다는 것은 5살, 6살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처소가 누웠는데 그 처소가 어디였느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대기까지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지만 젖된 후부터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성장했다. 법궤 옆에서 그는 먹고 자고 처소였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자,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어야,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어야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성경책만 손에 들고 품에 안고 내가 법궤를 안고 잔다고 해서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나 열심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암송하고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의 시간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듣고 싶어도 과거만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이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하는,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 교회, 그가 그의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6살부터, 5살, 6살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모임이 자유로워질 때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사무엘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엘은 시대적인 죄악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불법적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음란의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고 닮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교회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저 누구 집 아들인지 압니다. 뒤에 어쩌면 걷는 모습도 꼭 저 아버지가 저 아버지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목회자, 교역자를 닮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시대적인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사장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기 쉽습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나는 너보다는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죄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서 반드시 언젠가는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에 있는 성전에 누워서 자고 있던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밤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첫 부름을 받을 당시 사무엘은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스승이었으며 지도자였으며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그 깊은 밤에 스승이요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막 달려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누워. 다시 가자. 그럽니다. 가서 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한번 잠들면요 우리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시체라 그러잖아요. 시체. 완전 죽은 아내 같아. 그 사무엘이 깊은 밤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부릅니다. 또 달려갑니다. 저 불렀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나는 안 불렀다. 가 자라. 또 가 잡니다. 그 밤에. 또 잠이 들똥말똥 하는데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세 번째 불렀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불렀습니까? 너 나 안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나 3시나 가장 깊은 잠이 드는 그 시간에 엄마가 부릅니다.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부릅니다. 얘 아버지 불렀습니까? 엄마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가 자라. 한 번쯤은 내가 잘못 들었나? 꿈을 꿨나? 두 번, 세 번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래요? 그냥 가서 잘 아들, 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에이씨 막 욕이 나오고 막 엄마 아버지만 화 안 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가서 누우라 했더니 가서 누웠더라 그랬어요. 어떤 불평도 원망도 아주 그 성품이 어쩌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깨닫습니다. 왜?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도요 목회자도요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다음에 또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세 번째 부르러 다시 가서 누웠어요.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은 내가 재물로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내가 밝히겠다. 이 시대에 너를 세워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구나. 나 같은 자 세워주셨구나. 너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번 바칩니다. 막 겸손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나중에 되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는 자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가 직접 들었지만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제는 사무엘을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에게 환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그가 엘리 제사장 그의 스승이요 지도자요 그의 전임자요 그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끝까지 그 스승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날까지 그 엘리 제사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증하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때 죄악이 가득하고 시대적인 죄악 속에서 다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갔는데 그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등불로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죄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여러분 되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어서 내일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사무엘인데,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윤성준 목사요, 김종우 목사님이요, 우리 이 목사님이요, 오늘 장로님들이요, 나눔과 섬김교회 여러분이요, 이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으로 너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멸시받지 말고 교회가 욕을 얻지 말고 욕을 얻어먹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PPT 영상을 떼어주시면 요 앞에 거, 이게 1번이에요. 코로나 오기 이전에 필리핀에 1월 12일 날 마닐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필리핀을 오시면 누구나 가는 관광지 따가이따이에 딸 호수가 있습니다. 22km, 27km 되는 큰 호수인데 저 호수가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한라산의 백록단처럼, 백두산의 천지처럼 저 큰 호수가 화산 폭발로 생긴 분화구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재폭발해서 그것이 섬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관광을 하는 곳인데 저곳이 다시 1월 12일 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폭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침 화산이 폭발하고 막 폭발할 때 바람이 마닐라 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비롯해 심지어는 멀리 있는 클라크까지 저 화산재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국제공항도
폐쇄가 되고 클라크 공항도 폐쇄가 되고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따가이따이 지역은 말할 수 없는 화산재가 뒤덮였고요. 마닐라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마닐라에도 화산재가 덮여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산재를 뒤집어진 차량의 모습입니다. 그 따가이따이에서 뭐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터사이클 타고 나오는데 화산재를 뒤집어 쓴 저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가 사역하는 따가이따이 지역에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교회입니다. 원래는 저 지붕이 청와대처럼 청색입니다. 그런데 화산재가 덮여서 회색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이 길거리에도 화산재가 막 있습니다. 여기다가 청소한다고 물을 뿌리면 저기 딴딴 떠서 석회암 굳어지니까 저거는 물로 씻어낼 수도 없고 다 썰어서 포대에 넣어서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도 끊겼습니다. 바게스, 물동이 물 받기 위해서 서가 있는 그런 교회 주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따가이따이의 관광지 그 섬이 3분의 1 정도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거의 산이 아닌 평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따가이따이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의 2개월 동안 경제도 마비되고 많은 통행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겨우 화산 폭발의 악몽을 잊어가는 그 시점에 필리핀에도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제가 자꾸 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현재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확진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마닐라에만 매일 4,000명, 5,000명 양성 판정을 받는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냥 쌀, 라면,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비스켓 이렇게 봉지를 모아서 이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다음에 죽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선교사가 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영상으로, 그냥 화상으로. 그렇다 해서 필리핀은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날은 모여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쌀과 라면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는 청도 대성교회가 건축하여 세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드렸던 현수막 지금도 떼지 않고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산돌교회인데요. 이제 그레이스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내가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 산돌교회는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의 성도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시고 중동부가 와서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자기들 안 먹고 안 쓰고 아낀 것 또 헌금해 주셔서 이 산돌교회가 건축하고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박동성 목사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산돌교회인데요. 여기서도 평상시에는 예배가 이렇게 많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이제 매주 이렇게 죽을 끓입니다. 한 주는 닭죽을 끓이고요. 한 주는 마카로니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죽을 끓여서 이제 나누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동네 지역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눔에 피딩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진 산돌교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모습. 여기도 쌀, 라면 해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을 한번 후원자들 또 보고하고 제가 감사하려고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
보고는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이제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부름받고 사명받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앞에 손때 묻은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